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의심치 않는 것,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 말씀의 무호함을 우리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런 것들을,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다운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고 드러나고 행동하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믿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들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나와 같이 십자가 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보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귀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실천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것을 행할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예수 닮은 자의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 그치고 그것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좀 두려운 마음이 있고 꺼리는 마음이 있고 망설이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는 시기가 점점 늦춰진다면 진정한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려고 작정하시고 드러내심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행하심은 볼까요? 첫 번째는 시작,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비운다는 것 마찬가지, 말 그대로 비우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내 삶 속에 있는 것, 내 인생에 있는 것을 비우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특권을 비우셨고요, 신적 누림을 비우셨고 신적 능력도 다 비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런 비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자신의 모든 어떤 권리와 어떤 누림, 특권을 다 버림으로 인하여서 이게 버리니까, 비우니까 그 가운데 무엇이 채워지기 시작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오셔서 행동하시는데 그 속에 무엇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니까 그 말씀 따라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는 말, 너희들이 보는 행동, 너희들이 또한 나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말,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득함으로 그것이 생각으로 또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우게 되면 채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라 살아가는 믿음대로 움직이는 순종의 삶이 그때서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바로 믿음의 역사와 은혜가 그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예를 들면 하나님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이제 늘 어릴 적부터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첫 사례비를 받았을 때 다 드렸습니다. 제 월급 통장에 통장을 다 비웠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죠. 담임 목사가 되어서 첫 번째 월급 받은 거 첫 번째니까 다 드렸습니다. 온전히 하나도 10원도 안 쓰고 다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가 돼서 첫 번째 보너스 받았습니다. 내 것 아니니까 첫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비우다 보면 분명히 채워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해서 내가 물질적인 어떤 행함으로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면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만,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실천했습니다.
실천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통장을 다 비우는 작업을 한 거니까 어렵지만 그렇게 될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전사 처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쭉 처음 전사 시절에 그렇게 하면서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제 사례비가 깎인 적이 없습니다. 제 사례비가 깎인 것이 아니라 제 사례비가 적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큼 적게 받았는지 기억나시죠? 지금 받는 걸 생각하면 계속 적게 사례를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단처럼 상승 곡선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뒤를 돌아보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20여 년이 넘는 그 사역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올리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곳을 보면 역시 하나님 말씀 따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우는 작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도 비우시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한번 지갑도 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마다는 아이들이 첫 직장 다녀서 첫 월급 드리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그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청년들이 첫 월급이라고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지 그 막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론 이런 간증을 아이들한테도 하긴 했었죠. 청년들한테 하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전도사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가 아이들만 3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였고 어른들이 10명도 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는 건축을 준비하려고 교회가 이제 사회복지관 지하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만 있으니까 재정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재정이 없잖아요. 애들뿐이니까, 중학교, 고등학생 애들뿐이니까 다 애들은 막 베풀어줘야 되는 대상이니까 어른 10명도 되지 않고. 그런 데 있으니까 제가 사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보수로 이제 3년 넘게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저는 제 와이프가 이제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교회 이제 사무관사로 있었거든요. 교회 다 알죠. 그 교회 사무관사로 있으면서 그 사무관사로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적은 월급이죠. 그런데 이 월급을 조금씩 적금을 했는데 적금을 탈 날이 됐어요. 이 돈을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겠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쓰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헌금하지? 못된 남편이죠. 그 아내가 가져온 돈을 보는 순간 어떻게 헌금하지? 그 생각만 뜨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헌금하면 좋을까? 그런데 와이프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이제 어렵게 모은 돈인데 100만 원을 이제 건축 헌금으로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다 해서 100만 원이 조금밖에 안 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100만 원을 딱 드리고 했는데 이제 건축 헌금에 그 건축 이야기가 나올 때쯤 그때 이제 헌금을 처음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월요일 날 돼서 은행에 가서 입금을 시키려다가 깜짝 놀라서 전화를 줬어요. 왜냐면 당연히 그 학교 다니는 신학교 4학년밖에 되지 않은 이 전도사가 헌금을 하면, 건축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 생각해서 당연히 수표지만 10만 원짜리 했겠지 생각하고 입금란에 10만 원 하고 했더니 그 직원이 목사님 잘못 적으셨어요. 동그라미 다 치세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인 거 보고 깜짝 놀라서 민노조사, 아니 돈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헌금했어? 왜 부담되게 이렇게 해? 그랬더니 내가 좀 이거 너무 혼란스럽다. 막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가 그냥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렇게 드리는데 마음에 이제 저기가 없었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 생각 속에 어떤 일이 이제 생각이 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헌금하는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주변의 청년들도 학생들도 와 우리도 하자. 누군가가 이제 담임 목사님은 청년 중에 누가 한 사람이 100만 원 했습니다 했더니 그 가난한 교회에서, 보기에는 가난한 교회죠. 가난한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큰 돈을 했을까? 그것도 청년이라고 하니 거의 우린 젊은 세대니까 청년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어려운 중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양을, 이 돼지저금통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돼지저금통을 사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로 건축 헌금합시다.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교회 돼지저금통을 조그만 것들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다 돈을 모아서 건축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동전, 지폐, 짜투리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건축 헌금을 모아서 지금 청주의 명암저수지 그 앞에 거기에 교회가 지금 3층짜리 건물인가 그렇게 해서 지금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건축되어 있어서요, 그 작은 시작이었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의 주머니를 비우고 자신의 지갑을 비우는 그 순간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인생을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어컨만 보아도 그렇고 밑에 있는 의자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막 흥분됨이 되지 않습니까? 야,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메어 달리니까 누군가의 비움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비움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비우셔야 됩니다. 내가 비우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 뭔가 이 은혜 주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내가 비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우면 안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비우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그냥 비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 마음과 사랑과 위도와 뜻과 말씀이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큰 권능, 심지어 죽음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진정한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 은혜가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그런 인생의 때가 있었었고 또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를 비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비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비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과감하게 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자신을 낮추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아주 낮아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종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섬김을 잘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까지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다음에 이 종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종된 사람들, 낮아짐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고요, 사람의 칭찬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자기를 칭찬한 사람들에 대해서 노발대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어떤 칭찬하게 되면 제발 칭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노발대발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종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마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요, 사람이 칭찬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일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꼭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고 칭찬에 대해서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 모습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종으로서 마당을 쓰는 것 당연하고, 종으로서 논에 가서 일하는 것 당연하고, 종으로서 집을 수리하는 것 당연하고, 종으로서 일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칭찬, 인정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사람들의 칭찬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는 가장 낮은 자의 종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사람들이 채찍을 가할 때 내가 누군데?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당연히 고난당해야 되고, 당연히 이게 고통당해야 되고, 당연히 아픔을 겪어야지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이 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의연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할 때에 그 마음 자체가 의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살자, 낮아지자, 겸손하자, 섬기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말구에 낮아지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람들의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람들이 나가서 발을 씻겨주는 종된 모습이 있었고요, 본인이 직접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현장에 가장 낮아지는 모습, 십자가에 죽은 제수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낮아짐으로 끝난다면, 종된 모습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허황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참 어쩌면 아픔의 삶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김과 낮은 자의 자세의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낮아지는 것, 세상 가운데 비천해지는 것, 세상 가운데 어려움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갑을 비우는 데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고 한 달을 어떻게 살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십니다. 그 가난한 속에서, 그 비천한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이 낮아짐의 모습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상대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대구에 사는 한 장로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나 너무 행복해요. 나 너무너무 좋아요. 기분 좋아요. 나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좋은 담임 목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은 장로님을 만났어요. 제가 또 너무너무 좋은 권사님을 만났고, 제가 너무너무 좋은 지사님과 우리 성도님을 만났고, 제가 너무 좋은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은 아내를 만났고 너무 좋은 자녀들을 만나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장로님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학력이 뛰어나서, 내 재능이 좋아서 너무 행복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장로님과 옆에 같이 있으면 나중에는 그 장로님이 나를 높이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장로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들려진 소식이 장로님이 당신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더구만. 그럼 그렇지, 내가 장로님하고 잘 있었었어. 막 그렇게 사람들이 훌쩍해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일원들을 담임 목사는 시작부터 어린아이까지 이분들을 만나서 너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로 인하여서 내가 후광을 받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요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상대를 높이는 그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흡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도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낮추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낮춤을 받았던 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동안에 서로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누가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아들이 있어서, 우리 딸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우리를 높이실 때 다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낮아짐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낮아짐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낮아짐은 멋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시고 상대를 높이는 삶을 사셔서 진짜 멋진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